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연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연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심지어는 인간의 그러한 그 모든 어, 존재 자체를 우연으로 해석을 하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왜 이곳에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결국에는 우연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그만 하나의 세포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점점 이 진화를 하여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뜻을 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그러한 존재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우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연을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섭리 가운데에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참 길게 여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과 11장 이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의 그러한 사건을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가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또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역사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장황하게 또한 자세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어제 말씀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러한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하여서 그 무슨 뜻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이 나에게 보여졌는가? 우연하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무엇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속으로 의아하게 그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17절 우리 뒤에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17절 그 다음에 그 바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환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 가장 맞는 시간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게 하세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여기에 보게 되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라고 그가 그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뜻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뜻을 알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마침 하나님의 그 마침이 있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이 도착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알게 되어지게 되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까지 알려주십니까? 베드로에게 필요한 만큼 그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죠.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에 당신의 짐으로 그 청하라라고 말씀하셔서 드리려고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아직까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무엇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유숙하여서 이곳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고넬료에게로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도 우리가 환상 가운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그 다음 무엇을 하라라고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그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실 일들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충성하며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들을 사모하며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그들이 막 다 도착하였을 때에 이 고넬료가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 25절 말씀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외로 다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침이라고 하는 마침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은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의 마음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한 가지의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가 사도 12명의 사도 가운데에 그 가장 중요한 사도로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고넬료가 보기에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왜 엎드려 절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만도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넬료가 그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뭐 굉장히 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와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하기에 오늘 뒤에 말씀에 한번 보시오. 우리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맞이할 때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겸손한 것입니까? 물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기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수납하십시오. 또한 그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고넬료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맞이하고 베드로가 또한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겸손함으로 둘 다 이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시기로. 사실 베드로도 이 고넬료에게 오는 것이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나 베드로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속되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고 또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만약 이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에게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또한 고넬료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야기하죠. 자신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가 보았던 그 환상,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 오셨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앞에 있으니 당신께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방인, 유대인,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간에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기에 베드로는 이방 식민 옛사람이요. 또한 베드로가 보기에 고넬료는 그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3절 가장 뒤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마음속에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 같이 또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과 같이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또한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저희들 당신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과 같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바른 진리를 잘 분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에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